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 때히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연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사명 감당과 축복이 어떤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사명이 뭔지도 알고 축복이 뭔지도 알고 경험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명하면 목사님만 사명자라 얘기했는데 안 그래요.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사명자가 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데 나이가 많이 들어 이제 걸음을 못 교회도 못 나올 정도 되면 집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정말 찬송과 곡을 한 곡밖에 몰라도 거기에다 맞춰서 자기 아는 성경 구절을 말로 지어서 부르는 옛날 노인들의 그 찬송소리 권사님들,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글씨도 잘 배우지 못한 분도 있지만 배운 분은 그래도 떠듬떠듬 글씨도 모르는 사람을 애워서, 곡조는 다 똑같대요. 테살로니가 헌곡에다가 갖다가 그 곡조를 붙이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라 거기다가도 붙이고,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곡에다가 찬송과 여러 가지 가사를 섞어서 이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리가 꼭 교회에 직분을 맡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쉽사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눈이 많이 와서 눈을 치러 나오고 새벽에 차가 저기 추운 영하 10도만 되면 시동 가고 공고차가 오래돼서 배터리 가려면 돈 많이 들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시동을 밤에 자다 나와 몇 번 걸어놓고 그래야 새벽에 4시에 나와서 이제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오다 눈이 와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앞에 새벽 요새 이사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어떤 분이 새벽에 아니 누구세요? 그 눈을 치고 내가 자기네 앞에 대릴 수 없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 목사님이세요? 예 그래요. 난 누가 골목을 치는지.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나왔지. 내가 못 나올 때 또 다른 어떤 분들이 와 집사님들이 또 와서 이렇게 쳐놓고 가고 깨끗하게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아이고 교회가 큰 일꾼을 드셔야지. 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새벽기도 가다 그런 얘기다. 아닙니다. 교회는 하고 싶을 때 최고입니다. 이 새벽교회가 세울 때부터 아쉽고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집과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다고 애쓰던 그런 성도들 마음으로 일이 세웠어. 지금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면 그들과 후손과 자손이 복을 받지만 이젠 다 이루었으니 할 것 지나갔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것이 오늘 대교회 큰 교회의 중직자들의 자세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믿어도 내가 하나님 전에 내 몸과 같이 교회가 가고 싶고 교회가 그리워지고 그때가 최고의 믿음이고 그때가 좋아야 나 처음 믿은 그 시가 이렇고 흔들고 직장 1등 어려움이 간들간들할 때 그 신앙 잊어버리면은 이제는 그때부터 거꾸로 가는 신앙이 됩니다. 그것이 후손으로 바로 흘러내려가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자손의 신앙을 흘러내려가야 됩니다. 본이 돼요. 본대로 자식들은 배워가니까요. 그래서 이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 교회 쉬지 않고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도 내가 없을 때 성부, 성자, 성령 저하고 네 명입니다. 동역자. 그래서 내가 요즘에 우리 바울 서신을 공부하면 새벽마다 우리 공부하면 뭐 합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동역자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 동역자를 예수님으로 삼았고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렀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거기는 지식인 똑똑한 세기도 있고 공부 많이 한 사람, 누가 의사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잖아요. 똑똑하고 머리 좋고 계산 잘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는 어부 같은 사람, 무식한 사람도 있고 12제자.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 가보면 그 10장 2절부터 보면 그 10장 제자들 부르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제자들이 거기는 또 베드로 같이 용기 있다, 웃겠다,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해서 창자가 터져 목매서 죽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바울이 사도 일꾼을 하면 디모데라고 하는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어보면 우리가 요새 계속 우리가 디모데서는 갈라디 히브리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서 보면 디모데는 내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 같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던 사람 앞장섰던 사람인데 변화되어 하나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 꼬꾸라져서 변화된 사람이죠.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동역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많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나가면서 데살로니가서의 제자들이 사도 같은 건데 동역자예요. 뭐 목사의 계급이 아니에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는 상대방 아픈 마음,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거 그걸 생각하면 같이 기도해 줄 때 동력이 되는 겁니다. 네가 하고 내가 하고 직장에서 사장이 난 사장이 넌 어렵쟁인데 이런 식으로 세상 살려고 그러면 축복이 끊어지고 맙니다. 정말 힘들고 내일같이 내 회사일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축복을 받아요. 보니까 교회도 그렇고 뭐도 그래요. 감사해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그냥 교회가 오면 반질반질 그냥 맨발로 댕길 정도로 와서 어느새 누가 하고 간지도 모르죠. 저는 그저 하고 왔다 들다가 이제 바라하고 갔구나. 걸레 만져보면 걸레가 젖었구나. 이외롭구나. 딱 느끼지요. 보면 들락날락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 우리 교회 사찰에 돈 받고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매번 마지막 주간에 헌신 봉사는 하나님의 축복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의 사명이 있는 그 사명을 다한 자다. 위치 자리만 가지고 앉아있어서는 실패합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나와 내 후손까지 내려가니까 더 다시 정신 차리고 깨어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디모데를 도와주려고 영적으로 난 아들로서 편지를 써서 얼마나 심부름을 시켜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디모데는 감사합니다 하고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어요. 캄캄한 바울은 감옥 속에 있으면 찬송 불렀습니다. 매일 새벽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캄캄한 곳에 있을 때가 기도할 때고 문제 있을 때가 축복에 준비한 새로운 기회가 된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바울이 감옥 속에 찬송 부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옥중에 사람들이 듣더라. 기도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계신데 감옥에 갇히고 이게 무슨 신세 차고 아닙니다. 수갑차고. 그때가 하나님 바울을 최고로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바로 우리에는 고난이 축복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걸음마다 배우고 넘어져 무릎도 까고 이마도 깝니다. 다칩니다. 하나님 있습니다. 우리 세계도 그렇습니다. 온라인 세대 모든 거 이제 사업, 경영, 경제가 전부 다 온라인 이 화면으로 다 바꿔서 장사도 이제 이걸로 잘해서 하지 않습니까? 막 붙이면 택배가 그냥 24시간 왔다 갔다 하고 새로 기업을 이걸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의 복음도 이렇게 전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제 그래서 이제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넣는 다음 주에 볼 수도 있고 이제 이걸 봐서 들어가면 안양교 새벽에 해야지 그냥 새벽에 하면 열 몇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고 다시 읽고 집에서 찬송도 부르고 이래서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난 참 부끄러워요. 오늘 임지하면서 뭐 긴 말 제가 드릴 것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힘든 어려운 이런 일을 우리가 맡아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또 다시 일꾼을 세우는데 좀 많은 일꾼도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좀 돌리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2008년도 우리가 지금 임직하고 교회에 세워서 선임 장로님, 권사님, 아주집사님들 계시지만 이제 오늘 2008년 이후에 거의 얼마나 됐습니까? 벌써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오래됐어요. 20년 가까이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고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일꾼도 세우고 전도도 해야 되는데 뭐 써붙이고 뭐 해도 그래도 뭐 저건 나하고 관계없는 알긴 아는데 그런데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그래서 사명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직분 받는다고 하는 것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는 동력자가 되는 축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종이 성도들의 생활을 알고 어렵고 어디 갔어요?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아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넘어졌는데 좀 발목하고 다리고 어째서 머리 안 부딪히고 계단에 계속 깨질 뻔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서 전화로 기도해 줬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래도 어려워서 그래도 예수 믿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자녀들은 어려워도 환난이 와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은 그냥 돌리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이 드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사명 감당의 축복입니다. 이런 사명 감당에는 아픔, 고통, 어려운 거 힘들어도 여러분 주님 위해서 같이 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세상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사명은 몰라요. 예수 믿어서 나를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구나. 이 어려운 거 이거. 이제 내일 다 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는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을 내는 사람은 어떤 일이 주어집니다. 그 주어질 일이 주어지는 일들이 사명입니다. 소명입니다. 헌신입니다.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충성은 뭡니까? 죽기까지니까 죽음 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야 완전 충성이 일어납니다. 저도 이 설교하지만 내가 그렇게 해왔나 하고 돌아보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 내 신앙이 요즘에 어떤 신앙이야? 다시 돌아봐야 되겠다. 다시 돌아봐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자신이 깨닫고 늘 감사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에게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바울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생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하시면서 능히 너를 충성되기에 너를 직분을 맡겼다. 충성되기 여기서 맡겼다고 오늘 12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충성된 일인데 해방자, 핍박자, 자기 같은 거지만 나 같은 것도 이렇게 하나님이 했는데 내 앞에 해방자, 핍박자 어떤 사람이 일어날 방해해도 나는 이 일 버릴 수 없다.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사랑이 넘치도록 충성하겠다. 풍성한 믿음의 사명을 디모데야 너 나하고 동력자다. 너 영적으로 나는 내 아들이다. 바울 결혼 안 했거든요. 영적인 아들보다도 디모데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 관계가 안 되면요 주의 사명자, 주의 동력자가 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 성도 디모데의 마음을 아는 바울 또 주의 종 그 마음을 아는 성도 직분자는 귀합니다. 이럴 때 어떨까? 목회자 심정은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그걸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주여 주여 하고 강대상에 엎드려 있다 보면 주여 주여 엎드려 하는 형식 아닙니다. 목회자는요. 그런 목회자는 이단도 될 수 있고요. 지금 야단이자입니다. 무슨 이 기독교를 이용하며 별의별 것 다 하는 게 지금 뭐 별것 다 나왔잖아요. 이래가지고 야단이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EMI JPT 신고해가지고 지금 이제 와서는 제2의 우리 개신교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등록도 없이 막 하는 거 무슨 학교 무슨 돌봄 해가지고 야단해가지고 그거 가서 한 달에 90몇만 원 합숙시켰고 300만 원 내가 들어가고 그래서 애들 외국 보내니까 이 기독교 이름이 팔려지는데 완전히 벗겨지지 못한 오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속에서 교회도 내 신앙도 개인도 깨어 일어나야 될 때이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라는 걸 우리가 영어로 duty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말합니다. 이 본분 중에 사명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불일사자를 씁니다. 불일사자에 목숨명자를 썼습니다. 명령명자가 아닙니다. 불일사자에 목숨을 부리는 것, 목숨을 주관하는 겁니다. 생명과 죽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생명보다 귀한 목숨보다 귀한 것이 땅이 어디냐? 이 목숨은 땅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천국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 사명으로 영광을 위하는 자가 이 직분을 맡고 축복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기쁘게 할까? 무엇을 해야 기쁘게 할까? 괜찮습니다.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찾아보세요. 있을 겁니다. 이 교회가 있을 때 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진실한 마음이 어디로 다 가서는 안 됩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 앞에 나오지만 껍데기만 나오고 속은 그건 없어진 채로 나오면 결과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좋은 직분의 시간을 우리가 얻은 것도 우리가 더 감당해서 더 많은 일꾼들을 그 20년 동안 못했는데 좋은 행사지만 이 행사가 우리가 사람 하나하나를 이렇게 우리가 볼 그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발전에 유익하도록 하는 건데 그 유익이 굉장합니다. 물론 홍보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직분 좋은 사람도 있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평생 전도하지 않아 못 돌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마음에 안 하면 못해요. 부끄럽고 소리 안 나가요. 믿으라고 소리도.
뭐, 내 자랑은 아니지만, 전도지를 던지다 한번 다들 아파트 들고 오더니 옛날에 여기 요 앞에 신협 회장지랑 요 뒤에 산다는 난 이름이 잊어먹었습니다. 같이 건들목에 적어냈었는데, 그때, 아니, 목사님, 내가 주다 보니까 뒤에 가면서 이거 받았어요. 목사님. 아유, 어떻게 건강하시니까 그래서 잘 지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많이 우리 도와주셔서 어려울 때 우리 김영하 장님과 함께해서 좋은 이 자리까지 해주고 대충 좋습니다. 감사해서 아니 그렇지 않죠. 목사님도 정당도 좀 해야죠. 그랬더니 좀 나오세요. 그러니까 가긴 가야 될 텐데 그런 말 한번 하시고 가긴 가야 될 텐데 알아요. 사람들이 교회 나와야 하긴 나가면 믿긴 믿어야 될 텐데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평안한 마음을 이 땅에서 얻는 건 순간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행함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내게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성된 직분으로 주셨지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어느 찬스와 기회와 어떤 기회의 한 자리를 만들기 위하면 그 자리는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오늘 직분 사명을 합니다. 두 번째 사명을 감당하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내 여호와의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 이 모든 것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충성하는 사람은 순종이 넘쳐서 순종은 그냥 명령관계가 아닙니다. 사랑관계입니다. 사랑관계입니다.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격의 열매가 되고 생활의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하고 맛을 내고 빛의 역할을 내는 우리 새벽기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최고의 아름다움입니다. 힘입니다. 복받는 길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렇죠. 이사야서 1장 19절에 온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뭐 좋은 거 살코기 먹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사야 55장 2장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마음에 기름지다는 것은 튼튼하고 마음이 이 세상에 성령의 영으로 꽉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주신 일터, 처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 이사야 52장 너희가 마음의 축복을 받으리라. 마음의 축복이 심령의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건설적인 사명자가 복을 받습니다. 건설적이라는 건 집잘 짓는 건축하라는 게 아닙니다. 뭘 세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성령의 마음이 건설됩니다. 신앙이 건설되어서 그전에는 조금만 해도 분개하고 분노해서 못 견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불쌍히 여시오. 제가 부족하면 용서하시고 제가 잘못된 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딱 맡기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안 그러면 불안하고 염려, 안절부절하고 나중에는 원수가 되어버리고 분노가 잠이 안 오죠. 우리 인간 본능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건설자에게는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큰 건축가가 뭐 조그만 거 그건 아닙니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귀히 여길 줄 알고 건설자는 작은 데서 큰데 모든 거 내가 감당하리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사명이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 사명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일자자 목숨 명자를 우리가 분명히 내가 알고 내가 나를 위해 생명을 버려 내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려 이에 더 큰 사랑이 없고 더 큰 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꾼들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고 말없이 봉사하고 겸손히 섬기는 자 그리고 동력자가 되어 서로 상대방이나 성도들의 마음, 성도가 주의 종의 마음을 알고 모든 것을 위해서 역사하면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반드시 하나님 교회의 모든 일에 축복의 역사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교회 건물 아니고 목사 개인 아닙니다. 목사는 아무거나 없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스피커입니다. 하나님 전하는 거 전하면 되는 겁니다. 설교하다가도 저거 혹시 나오고 하는 소리 아니냐 오해하고 빗쪽에 가서 빗땅에 이상해지는 병들이 많아 문제가 돼서 여기저기 수근거려서 교회가 깨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니파는 바 교회가 무슨 바입니까? 물론 우리가 외국인들 들어와서 장로교파, 감리교파 뭐 그때 요즘에 있었은 무슨 예마이 성교회, 제이티 성교회니까 안 믿는 사람은 선교회가 뭔가 선교 선한 교회인가 뭐 몰라요. 선교회라는 것 자체를 복음 선교. 그래서 이런 속에서 잘못 오해되고 전해지고 그런 것들이 난 그들이 나쁜 일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데
방법에서 잘못된 것, 너무 자기 고집에서 주님 영광을 가리는 일까지는 가지 않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내라.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거쳐서 권위 체면 이거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권위 체면 가지고 목회합니까? 아니지요. 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유익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너를 직분자로 부르셨느니라. 오늘 이 직분 저와 여러분의 직분이 되고 또 이 직분을 다시 생각하며 오늘까지 하나님 날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그래도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근데 내가 지금 인도거리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쉬고 믿음 마음 옛날과 변질되었다. 내가 변질됐죠. 하나님은 변질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변질된 자기 때문에 변질된 대답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변질하지 않고 영원한 그런 주의 사명자, 목회자. 그래서 잘 믿는 목회자가 이단이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능력이 나고 병자들이 나고 이상한 능력이 막 크고 붕대가 그러다 보면 자기가 신이 되어 은근히 교단에서 신천지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보면 중립자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믿었어요. 거기는 그래서 아이들 청장년 아이들이 직장 일터 뭐 이런데 뭐 자리 마련해 준다고 뭐 모집해가지고 가지 않고 집에서 모여서 식사하고 뭐 하고 이런 거 해서 교육 훈련소를 만들어가지고 했다가 야단 나간 거 아닙니까? 나는 저들의 방법에 뭐 이단을 욕하고 뭐 잘못됐다고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여기는 진실한 믿음은 정말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와 어떤 없고 내 마음에 못 맞아도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잘 섬기면 그 종이 너와 너 자손에게라. 네가 종을 무시하면 너도 무시당하는 너 삶이 된다. 그 똑같은 말이죠. 왜? 목회자가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죽어지는 목회자가 되는데 저도 목회를 오래 하면서 때로는 죽기 싫고 죽지 않는다고 하지만 난 육신적으로 삶적으로 일찍이 3번씩이나 죽음의 문을 넘고서야 다른 길로 가봤자 되는 길도 없고 하나님이 허락도 안 하신다. 그런 걸 느끼게 되니까 꼼짝 못하고 맙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소명받고 내가 임직받고 주의 사명자가 되는 것이 내 마음이 아니라 나를 택하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주님 나라 가서 멸류관 맞을 때까지 변질되지 않고 생명과 삶, 기도가 전체가 주님 뜻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